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생각과 삶이 땅에 묶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욕을 부린다고 하지요. 이분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나이가 들수록 이기적으로 변해갑니다. 가는 세월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고 또 미련이 그렇게 많은 줄 모릅니다. 반면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내게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심지어 평생 기도하면서 사셨던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구나 힘써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장막이라 부르는 몸은 점점 쇠해가지만 이 육체 밖에서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미래가 어둡고 두려움이 아니라 다가오는 시간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소망의 나라인 것입니다. 가는 세월 붙잡지 못한 인간은 젊음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인생의 절정을 젊음의 어느 한때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년의 때에 인생의 절정을 산 사람들입니다. 내적 가치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빛을 발합니다. 젊을 때는 보이지 않았거나 주목하지 않았던 가치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크게 다가옵니다. 무시해도 되었고 혹은 무가치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신앙의 위인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꼭 그들의 나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 사라는 127세, 모세 120세, 야곱과 여호수아 110세. 왜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나이를 기록했을까? 마빈 윌슨이라고 하는 유대인 출신 성서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유대인 전통에 따르게 되면은 왜 이렇게 족장들의 나이를 언급했는가? 그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노년의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나이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다니엘서와 이사야서에 언급되어 있는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말씀을 노인들은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 육체는 쇠하지만 나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을 위해서 현재를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노년 때에는 더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집중했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두 어르신이 그런 분들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학자도 성전의 대제사장도 선지자라 불렸던 사람들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린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입니다. 25절에서 시므온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니 시므온은 그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니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상도 못했지만 시므온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다가 그는 아기 예수를 만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내 눈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아무 미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평생의 소망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영감이 정확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영감과 예측이 정확합니다. 시므온은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했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들이 그 가정에 임할지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에게 온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적인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들과 마리아가 앞으로 겪게 될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안나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성전에서 평생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안나의 영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사람들은 안나를 선지자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겸손하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의 조건을 예수에게서 찾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것만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를 집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원망하고 미워할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릴 일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몬 할아버지와 안나 할머니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하고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드러냅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시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남들보다 나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는 의로움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렸다는 것은 그가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메시아의 나타나심을 소망하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렸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택,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세상을 보면은 기대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종교인들의 부패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매관 매직이 성행했고 성직 매매가 극성을 이루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결탁한 정치인들의 비리,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온갖 잡다한 이야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은 현실이 가득했습니다. 좁은 예루살렘 바닥에서 마주해야 될 사람들이고 상황입니다. 안 보고 사는 게 속 편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소망할 수 없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한다는 것도 핑계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고 하면은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한 구석에서도, 예루살렘 시내, 예루살렘 골짜기 한 구석에서도 시몬 할아버지는 상황이 어떠든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끊임없이 영감이 오고 너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확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곳 중산간에서도, 저지리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찾고 구하고 바라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장로 권사 선출을 할 때 사람을 잘못 뽑으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이 뽑히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안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 교회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워할 정도로 평안한 교회입니다. 화목한 교회입니다. 사람 한 명 뽑을 때도 누구 뽑으라고 교인들끼리 입맞추거나 여론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위험한 것이 이렇게 저렇게 여론을 만들고 선동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고 합니다. 성도들의 선택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교인들은 마음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교회는 서로 다투거나 불화할 일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의롭고 바른 삶과 관련해서 21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평가받는 스탠리 하우어스 박사는 무엇이 바른 삶인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도전하는 삶입니다. 도전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변두리 인생, 경쟁에서 밀려난 인생들이 사는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 베들레헴, 밀려난 인생들이 살고 있는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 엎드려 경배하며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화를 꺼내어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겸손한 선택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킬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예수를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 예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수반되어지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겠다는 의지, 내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고 하는 선택,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신앙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위해 선택하는 사람에게 또 예수를 위해 살아갈 사람에게 성령은 임재해 오십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시몬 할아버지는 예수님과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깊이 네트워크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관심 없고 알지 못하는 예수를 시몬 할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을 빌었습니다. 요셉은 아기 예수를 살리기 위해 목숨 걸고 선택했고 온갖 고난을 몸으로 받아낸 사람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습니다. 예수를 소망하고 예수께로 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임재해 오십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열망하십니까?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기를 열망하고 바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은 오늘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은 나는 참 행복자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은 남 부러운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 그 외의 사회적인 여건, 그의 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나는 행복자로다 만족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으로 향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기쁨을 찾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지 않는 곳에서 무엇을 성취해도 그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과 무리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리에 무슨 기쁨이 있고 영적 진보와 성장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들려오고 깨달아질 때 행복합니다. 사람 보기에는 길이 협착하고 험하여 찾는 사람이 없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길 가운데 있다라고 선택할 때,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옳다 옳다 하시며 그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은 유지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저희 집에 들러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는 자야싱이라고 하는 인도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50년 전쯤에 영국 에딘버러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50년 전에 가난한 나라였던 인도에서 에딘버러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학위를 받았으니 성공한 것이지요. 학위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이분이 돌아오기 전부터 그분이 속한 교단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 이 자야싱 목사님의 인생이 쫙 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젊은 자야싱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깨닫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교단에서 성공하고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닐기리스라고 하는 험산 줄령이 있는 산맥지역입니다. 산악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내가 그래도 영국 에딘버러에서 학위를 받았잖아요. 나는 최소 교수가 되거나 큰 교회 목사가 되거나 교단에서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 저 닐기리스 2000m가 넘는 험산 줄령을 다니면서 학교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외딴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지요. 그곳에 갈 사람은 따로 있겠지요. 나는 아니겠지요.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당연히 들지요. 하나님은 아무도 올라가지 않은 해발 2000m가 넘는 닐기리스 산지적 마을에 자야싱 목사님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조건 때문이 아닙니다. 에딘버러 박사학위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분을 보내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라고 하면 순종할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다들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대는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갈 만한 그 한 사람이 에딘버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야싱 목사님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냈습니다. 순종하겠다며 자야싱 목사님은 그 닐기리스 언덕을 올라가게 됩니다. 길이 없습니다. 제주 곧자왈 그 수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험산 줄령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50년 넘게 그 험산 줄령을 올라다니며 길이 없는 곳에는 길을 만들면서 그곳을 올라다니십니다.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해발 2000m가 넘는 곳을 다니면서 그분은 복음을 전합니다. 제가 자야싱 목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목사님, 제일 아쉽고 미련이 남는 게 뭡니까? 교단의 총회장이 되지 못한 거, 큰 교회 목사가 되지 못한 거, 대학교의 교수가 되지 못한 거, 그것이 미련이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는 딱 한 가지 미련이 있다고 합니다. 주 목사님, 닐기리스 그 산속에는 2000개의 부락이 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문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2000개의 부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50년 동안 200개의 마을밖에 돌아다니지를 못했습니다. 남은 1800개의 부족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에 미련이 남고 아쉬움이 남고 후회가 남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고 나이 들어가는 것이 축복일까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더 증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한 이 재물처럼 부어드리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과 한 15년 이상을 동행했어요. 자야식 목사님. 그분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참 자유자요 행복자이구나. 자야식 목사님은 제가 만난 분들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을 꿈꾸게 만들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오늘 하루 내 삶의 기회를 내어드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는 역사의 어두운 밤에도 시므온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저는 우리 온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앞으로 주실 기회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됩니다. 시므온은 예수를 만나 죽어도 여한이 없을 만한 기쁨과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목숨 걸고 사랑했던 안나 할머니도 예수님을 만나 평강과 감사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밝히 깨달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온 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 소개된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람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인생의 마지막 날 예수를 품에 안고 예수를 바라본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삶이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선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